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자격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먼저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르시죠. 이들은 형제이면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역시 형제이면서 어부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만 집중하면서 다른 모든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한 후에 기록된 말씀만 집중하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직업은 어부였고 관계는 형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부인 직업을 가진 형제들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만 집중하시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십자가 그 이후의 일까지 준비시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까지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목회와 그 사역을 위임받고 또 맡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책임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하루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평생을 연구했던 하나님의 명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말리아의 문화생들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최고의 리더로 길러지기 위해서 열심히 랍비에게 배움을 구가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죠. 아주 가깝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탄탄한 신학적 기초와 함께 성경의 전문인들로 구성하는 충분히 어벤져스급 최고의 드림팀을 만드실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는 지금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과 형제들을 선택하십니다. 과연 이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선 주어진 말씀에 어부라는 직업군이 있으니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부라는 그들의 직업은 그들이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식이라는 어업의 방식이 없었으니 자신의 소득은 완전히 바다의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대하고 위대한 자연의 힘을 인정하면서 큰 질서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오직 자연이 허락해 줄 때만, 날씨와 파도가 허락해 줄 때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물의 크기와 배의 크기만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평생을 통해 깨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미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 바로 어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대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거친 파도를 헤치는, 파도와 싸우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상남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자연의 힘과 신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부들의 됨됨이를 제자들의 자격 기준으로 집중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을 맡기고 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가장 선행되어지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보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과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20절과 22절을 통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어부라는 삶에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그물과 배와 그리고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의 특성상 어업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직군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어부의 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업은 분업과 함께 유기적인 연동이 그 직군의 핵심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등등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모두가 다 협력해야 일정 부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단 한 배를 타면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삶으로 체득해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형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형제라는 것을 피보다 진한 가족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두 형제는 바로 두 증인, 그것을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두 증인법을 채택하고 있었죠. 어떤 일을 증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필수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2인 이상의 증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형제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시며 그들을 제자인 동시에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적절한 견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오늘 선택된 본문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화자, 즉 말하는 이가 어떤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반영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이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돕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그들의 운명, 삶의 종착점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창조의 역사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단호하게 그의 의지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설령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어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의지와 의도를 감추지 않고 이미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죠. 즉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어쩌면 더 좋은 인재를 찾아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문의 어부들의 특징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기준에서보다 턱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해 의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훗날 신약 성경의 50%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바울은 자격만으로 본다면 이미 그 이름도 언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공공의 적이었고 정면으로 예수님에게 맞섰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자를 넘어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곤고이 초대교회의 목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근간을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예수님께 평생을 감사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동시에 큰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